하나를 들춰봤더니 거기에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로 뭔가 쓰여져 있는 글이 하나 있었죠. 그 실망해가지고 그 뭐 가죽끈이나 신발 가죽끈이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죽 두루마기를 가지고 왔는데 뭐 신발끈으로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베두인이 그걸 처막 밑에 걸어놓고서 한 2년간 지냈는데 가치를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뭐 저거 좀 나에게 팔라 그래서 65불을 주고 팔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오래된 성경이었죠. 나중에 그 사해사본이 주인을 만나서 25만 달러에 팔렸는데 지금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수천만 달러를 줘도 살 수가 없는 인류의 보물이 되었죠. 발견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를 범하는 이유죠.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죠. 가장 소중한 아내를 옆에 모시고 삽니다. 아셨죠? 근데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 가장 소중한 남편들을 모시고 삽니다. 아셨죠? 근데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몰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물과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두 비유를 성경적으로는 쌍비유라고 말하는데, 쌍비유, 가끔 주님께서 쌍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있죠. 자, 오늘 13장 44절로 46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둘 다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소장농이었어요.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을 이제 집에 샀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쨍강하는 소리가 있었어. 그래 가서 파봤더니 글쎄 거기에 보물이 있었어. 보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발견한 사람의 것일 수 있지만 밭에 CCTV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걸 싹 몰래 덮고 가가지고는 자기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보물을 얻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진주 장사인데, 보석 장사인데 평생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가장 좋은 진주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되고 있는 진주가 가장 고가품으로 팔렸다고 그러죠. 그런 진주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놀라운 진주가 자기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을 다 팔아서 그가 하나를 샀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점은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을까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그냥 죽으면 다 끝나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좀 봐요. 저 좀 봐. 여러분,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가치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자,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참 답답한 거죠. 그 가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견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밭에서 쨍가랑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보물이야. 근데 이게 내 땅이 아니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페르시안 진주. 하지만 이 내 것이 아닌 것은 뭐 이게 소용이 뭐가 있겠어. 다 팔아서 내 것을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이렇게 소중한데 과연 이게 내 것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겁니까? 자, 천국이 좋은 줄 알고 예수님이 좋은 줄 알고 다 우리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이 그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겁니까? 천국이 내 것이고 예수님이 내 것입니까?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살려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온 것, 그 소중한 가치를 물려주는 것인데 정말 최상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걸 사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천국이 내 것입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겁니까?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드려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주 예수보다 정말 좋은 것이, 귀한 것이 없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하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는 영생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쫓아라. 더니 기겁을 하고서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까? 보물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재산이 더 중요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싸움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지 말고 정말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삶이 온통 예수님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끔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보이는 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라. 이게 진짜지. 주님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것이고 천국이 정말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는데 우리는 뭘 할 건가?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첫째는 뭐냐? 기도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맛봐야 돼요. 정말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그분을 알게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기도 없이 우리가 과연 이 가치를 맛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공생애의 과정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기도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1장부터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바쁘십니다. 베드로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주시고 또 그날 밤에 몰려든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시고 또 그날 하루 종일 또 모든 일을 만나가시고 또 밤늦게 가서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삶이 전부 기도로 다 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아니 기도 안 하셔도 다 그분 안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계속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소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도 기도하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고통의 극한의 순간에도 뭘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체가 기도예요.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가 그냥 배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잠자면서도 주여 뭐 이게 마치 무슨 중독된 환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여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월 한 달을 우리 교회 목회일 정도 있고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9월 한 달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저도 그래요. 9월 달에 보니까 덕세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말씀도 그렇고 이거 다 뭘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추석에도 보면은 또 뭐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9월 한 달을 놓고 먼저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기도하세요. 달라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성을 머리만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하나 9월달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거 하나하나 먼저 기도로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맛봐야 그 천국이 내 것이 돼요. 두 번째 뭐냐? 말씀의 맛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맛을 봐야죠. 말씀의 맛을 봐야지. 어찌 말씀의 맛이 없이 우리가 천국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그 싸움을 저도 합니다. 이 말씀과의 관계가 늘 중요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도 늘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썼는데,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주의 발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알고 있죠? 마르다도 음식을 준비하느라 애를 썼어요.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음식 준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턱 밑에서 그냥 말씀을 듣는 그 마음, 말씀 앞에서 늘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노력 없이 우리가 정말 성경이 얼마나 보화인지 몰라요. 늘 가르치고 다니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몸에서 안 떨어뜨리려고 어디 다닐 때도 조그만 쪽성경이라도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성경을 막 티나게 갖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다녀. 조그만 거.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눌러서 타면 14층까지 44초 걸려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44초 걸려요. 딱 지금 44초.
그 44초가 짧은 것 같지만요, 시편 가지고 딱 타서 한번 딱 읽어보면은 1절, 2절 두 가지 절 정도를 읽고 묵상하면 기가 막히게 묵상이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높이 사시는 분들은 올라가신 분들도 그럴 거야. 딱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기가 막히게 그게 말씀들이요, 그때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요. 한번 경험해 보셔요. 우리는 44초 걸려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그 시간도 말씀이 탁탁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놔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들고만 다니지, 이거 뭘. 그리고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핸드폰은 갖고 다니지만 성경책이지 핸드폰에는 별거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나 좀 봐봐요. 핸드폰 별거 다 들어갔죠? 교회도 올 때 덜렁덜렁 그냥 와. 그냥 뭐 핸드폰 꺼내가지고. 에이, 난 미워,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성경책, 말씀만 가지고 다녀야지. 말씀은 말씀이지. 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말씀에 밭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 마침에 밭을 못 본 사람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그냥 많은 일들로 분주했어. 그러나 여러분, 분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나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일도 좋아요. 주님 접대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 많은 일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내 설교를 좀 듣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 말씀에 늘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에 늘, 말씀에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줘야 될 것은 기도의 맛과 말씀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어머님이 다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뭘 잘해주냐면은 그 미역국을 기가 막히게 끓여요. 우리 어머님은 미역국을 어떻게 기름에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들기름에 볶아가지고 끓이시는데 이건 우리 집사람이 흉내를 못 내요. 안 돼. 우리 어머님만 할 수 있는. 물론 강된장도 잘 끓이셨는데 하여튼 미역국은 우리 어머님이 최고였어요. 지금 못 먹어보지요. 우리 또 장모님은 또 이런 얘기 다 안 해요. 하여튼 그 집안마다 뭐 있잖아요. 아이들이 늘 가면은 그거 찾아요. 우리 시인이 애니도 가면,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우리 장모님이 갈비를 잘 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셨어. 맛, 어렸을 때 본 맛, 그게요 평생 가요. 말씀의 맛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어려서부터 딱 입에 이게 맞게끔 해줘야 돼. 그렇죠? 우리도 말씀의 맛을 봐야 이 보물인 줄 알아.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나나이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보물인지를 알지. 그러면 평생 놓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자꾸 봐도 오늘 보면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새롭고, 계속 이 말씀에는 무궁무진하게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전국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 자, 이제 시작됐죠.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